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복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이 좀 상황을 여러분들 잘 배워서 아시겠죠?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락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일종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걸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사건으로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마지막 사역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이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정말 민망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느냐 하면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한번 상황을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발을 씻겨줬을까? 갑자기 발을 씻겨 이렇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라는가요? 아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막 정신없이 십자가를 끌려가고 십자가를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십자가의 형을 달아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요한 빼고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의도를 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씻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의미를 예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웃옷을 벗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모든 나됨을 다 벗어버리고 띠를 띠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해요. 무릎을 꿇고 가장 사람이 제일 더럽다고 하는 그죠? 부위가 뭡니까?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것 발이잖아요. 그 발을 손수 씻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절대로 내 발 못 씻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으로 내가 죽을 텐데 네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는 죄사함과 나하고 상관없어. 영생 못 받아 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는 우리도 알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다 씻겨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이곳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다 깨끗하지 않다 라면서 가룟 유다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밥을 먹으면서 식탁으로 올라오셔서 앉으사. 앉은다는 건 항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시는 거예요. 왕의 모습입니다. 다시 앉으사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라. 사실 이 발 씻어줘라 라는 말의 설명이 오늘 본문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갖고 쭉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발 씻음이 뭐였습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어. 나는 이렇게 발을 씻김을 받은 자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씻겨줬어. 너도 예수님이 발을 분명히 씻겨주셨을 거야. 내가 너를 발을 씻겨줄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구원받은 믿음 공동체인 것을 서로 깨닫게 해주라. 그것이 바로 발 씻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것이 히든 크리스찬, 나만 크리스찬 생활하고 나만 몰래 왔다 몰래 예배하고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안 끼치고 전혀 나타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의 발씻김을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못 느끼는 자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3절 마지막 가운데에
바로 가룟 유다, 지난주였죠. 가룟 유다가 이제 들통나는 사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 죄가 마귀의 그 은닉돼 있는 그것이 들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은 몰래 하고, 하나님 몰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었네, 그리고 부랴부랴 뒷수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의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보면 선악과 사건은 아담이 몰래 따먹고 하나님이 마치 몰라가지고 허둥더둥 되면서 막 생명나무를 화음으로 막고 부랴부랴 쫓아내는 모습을 연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순종이라는 자체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토 장난감을 내가 매뉴얼을 가라라고 해가지고 스위치를 내서 이 로봇가 가면 그 로봇가 나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냥 본능을 그냥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가, 동물이, 자연이 어떤 순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테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사물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물로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만 예배받습니까? 우리에게만 예배받아요. 천사들한테도 예배 안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어떤 우리의 실수나 욕망으로 해서 나타난 작은 어떤 그런 그 부스러기들, 실패 덩어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불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건 아니지만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떤 말에 의해서 이제 네 일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더 이상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이 들통났으니까 더 이상 빛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나가니까 그의 상태를 바로 환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가니 밤이더라. 우리가 어둠과 밤과 빛과 낮, 이런 거를 창세기 때부터 보았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빛이라든지 밝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것을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사단의 사망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가 나간 후, 누가 나가요?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가룟 유다가 딱 나가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결국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누리면서 다 영광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한테 영광이라고 드리시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에 잘된, 나의 건강함, 무사, 안일, 만사, 형통에 하나님 영광입니다. 어떤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두 팔 벌려 영광 올리는 것이 과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광,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닌, 이 세상에서 주는 인기가 아닌, 오히려 버려지고 벗겨지고 수치당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영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초점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에 그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 다른 크리스찬과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거 갖고 따지니까 우리가 진짜를 못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가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헌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만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들, 과부와 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는 온 인생을 그 아무개 땅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그 유능한 그 자기 의술을 거기서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도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이웃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의 의의가 높아지는 거였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기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며 성경을 더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오늘 이 중심을,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서의 죄인의 결말이요, 그래서 수치이고 나약함이며 정죄됨이며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나가자 이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역시 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은 닥쳐올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사건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며 새 창조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광은 원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영광. 어떤 박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영광 자체예요. 그럼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그 영광의 진가, 가치를 그대로 가치 있게끔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worship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영광의 가치가 그대로 그 가치 있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영광이 사라지거나 적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반사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체적 영광이라 발산적 영광이다 이런 얘기 한번 배웠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중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작다가 아니라 얘들아라는, 얘들아, 아이들아, 정답게 부르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절절해. 왜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훈련하는 이 가운데,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오는 이 제자들을 가운데 그냥 이제 두고 예수님은 떠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 얘기 앞에서도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내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누구를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그들은 맨 끝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어서.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생명책을 이미 기록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 그냥 보기 불쌍해서 그냥 이뻐서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한 제자들을 이제 두고 죽으시려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오지 못해. 그거와 같이 지금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서로의 발 씻김과 발 씻기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을 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었는데,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고 했고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뭐인 것을 인정한다고 했죠? 죄인인 것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발 씻김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깨끗한데. 모욕하고 막 나온 사람에게 다시 비누 수건 주면서 다시 가서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더러운 사람은 막 끈적끈적하고 땀나고 막 더러워. 그러면 이렇게 비누하고 수건 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얼른 가 씻죠. 그러나 열심히 닦고 때 나름대로 팍팍 잘 밀고 나온 사람에게 또 수건 들고 가서 하라면은 싫어해요. 바로 그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절절하게 아는 자는 발 씻김에 대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 내 죄가 씻겨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 구원받는 자임을 고백하며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다. 상대의 발을 그래서 씻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야를 그 형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야, 내가 죄인이야. 나는 너보다 더 죄인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죄를 나는 짓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어. 그러니 형제야, 너는 나보다 훨씬 그래도 착하니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넌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발 씻겨주고 싶어요? 절대 못 씻깁니다. 에? 원수를 어떻게 발 씻겨요? 가서 때려줘야지. 우리가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이요, 그리고 너가 나에게 지은 모든 것 내가 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는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에게 탕감받았는데 고자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옥에 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큰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죄를, 그 죄를 내가 탕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절절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용서예요. 참 용서. 용서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용서받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세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서 때려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왜 있겠어요? 갚아주라. 정말. 우리가 갚을 때는 내가 눈 하나 다치면 저 사람 눈 하나 갚아요? 눈 두 개 다 뽑아버려요. 내가 당한 거는 하나 당해도요, 그 마음의 그 미움은요, 미움이라는 것은 그 받은 상처를요, 내 값절로 만들어버려요. 뺨 한 대 맞으면 그 사람 뺨 한 대 때려갖고 직성이 안 풀려. 머리에서 버려야지. 하나님은 그 악함을 알기 때문에 눈 다쳤으면 눈만 세하라고 율법에 나온 거예요. 그게 참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눈에는 오직 눈 하나만, 다른 거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끝까지 다녀서 그 인생 아주 작살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 악함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율법을 하시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한 만큼, 네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만큼 그만큼만 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무서운 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라는 건요, 우리가 아는,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끈질기고 굉장히 엄청나요.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살인합니다. 조그마한 상처에서도요, 우리는요, 욕 한마디 듣고 비아냥거리하는 사람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린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직성 풀립니다. 내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야만 용서가 돼요. 용서라는 게 풀려요. 그게 죄예요. 죄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뭘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여러분, 예수에 있잖아요. 그 영화. 멜 깁슨이 해서 한 그 영화. 이름 뭐죠? 얼마나 처절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 맞아가면서 그 로마의 그 뼈 갈고리가 붙어있는 살점이 뜯어나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십자가에 죄의 삭슨 사망, 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고통받고, 그렇게 왜 그렇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극한, 동물도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셨냔 말이죠. 그걸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것은 내 죄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악독이 그렇게 악하고 그 악의 세력은 그렇게 처절하다.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정도 해줘야 시원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감추고 있는 거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 정도 해줘도요, 분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시즘은 정말 용서. 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용서는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그에게 전하는 승화예요. 사랑으로의 승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 씻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낮아지지 않으면 그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절대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그런 일을 벌어질 수 없어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발을 씻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백이에요. 내 죄가 너무 깊고 지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발 씻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걸 절절히 느끼지 못하면 절대 발 씻기지 못해요. 그 발 씻기고도 자기가 의를 챙겨갑니다. 나이만큼 손해, 나이만큼 낮아졌어. 사실은 엄청 높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80급은 바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언제 나왔어요? 새 계명입니까 진짜? 10계명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행하는 사랑을 받으라는, 그래서 새 계명. 너희는 구원 공동체 나의 제자며 교회다. 이제 나의 죽음으로, 나의 그 사랑으로, 나의 그 용서로, 나의 그 낮아짐으로 탄생될 교회는 바로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계명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희 강대에서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이 흘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내가 그 탄생된 교회라면 나는 탄생된 그 모체 DNA를 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얘기를 묻는 거 보면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금 얘기하는 절절한 것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 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잖아. 십자가 사건도 모르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봤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민속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만큼 강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지금 땅에 속한 일만 지금 두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제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 이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 진짜 어디 가시나? 이제 우리를 떠나시나 보다. 정말 간다, 나가는 데는 못 간다 그러고. 베드로가 불안한 거예요. 왜? 3년 반 동안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순간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대표이사가 너희는 나한테 따라오지 못한다.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게 지금 회사 없어지는 거야. 나 여기서 3년 반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나 여기서 뭔가 정말 뭐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인가 보면 이 발 씻기는 사건 마지막 만찬 사건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한과 야고보인가요? 와서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나 양이 내 예수님 누가 더 높아지면 나 그래서 거기서 또 누구까지 와요? 그 엄마까지 와. 예수님 모습 좋은 자리 하실 때 좌의정 우의정 해주세요. 이런 최초의 심한 바람이 여기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와 사람들 막 오병이어매시고 막 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오는구나.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자꾸 죽는다 그래. 한번 자극을 한번 줘야 돼. 다 똑같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근데 그 도망가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대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또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온다. 왜 그래? 지금은 십자가 못 지니까 나중에 온다 이 얘기일까요? 뭔가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 예 맞아요. 천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앞에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37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기해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진짜요? 끄떡끄떡했어 지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죽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우리의 이게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경주예요.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난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내가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맨날 예수님한테 야단맞는 게 사탄 아니로 부르고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스승 하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칭찬해주고 해줘야죠. 예수님한테 맨날 야단맞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의다.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죽으면 그냥 죄인 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단계 성도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 계명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발 씻음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가 지금 주님 나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못 쫓아갑니까? 내가 주님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거 뭐야? 아멘 틀림없이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다. 그것도 좀 몰래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 많은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막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좀 가서 그냥 예수님 내가 목숨을 바쳐 죽을래요 그랬더니만은 네가 죽어? 넌 날 3번 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앞에서 그냥 면박을 확 줘버리면 베드로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도 참 뻔뻔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들었으면 당장 가룟유다 같이 손 안에 손마음이 나왔어. 100번 나가요. 100번 다시는 거기다 대고 얼굴도 안 쳐다봐. 이렇게 수치스러운 말을 왜 하셨느냐? 왜 하셨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 단계의 성도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찾아가시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 단계가 있었다. 첫 단계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부르셨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가서 전도를 한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예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을 따르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분명히 해요. 전도 일일이 찾아가서 전도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을 바래요? 순종하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왔어요. 자, 그러면 다 앞에 와서 교회에서 형제님 교회 오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이에요.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맞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있는 자예요. 자, 이것이 초신자인데, 초신자는요 분명히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잘 점검하십시오. 2단계는 세상에 속해 있는 단계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100% 지옥 갑니다. 아직까지. 천국은 어떻게 가요? 거듭남으로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러셨죠. 거듭나야 간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괜찮아. 맞지? 생각나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러면서 이제 너는 선생이나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훔쳐줬죠.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거 분명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듭나지 아직 않았다. 초신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생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얼마만큼? 3년 반.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견학하고 다 보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자, 지금 교회 오면 초신자 데리고 성경 공부해야 하네요. 하죠. 데리고 가서 전도 훈련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다 해요. 제자 훈련 과정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들 모두 그 순간순간 흥분을 갖지 못하고 막 충성하겠다고 그러고 주여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난리 버거지를 펴요 안 펴요? 펴죠.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오비영이요 봤어요?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보내가지고 귀신 나가고 병 고치는 거 경험했어요. 기억하죠? 성경 찾아드려요? 다 아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계속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요. 거듭나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은 아무리 해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예수님 제자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성경에 글 쓴 것보다 더 잘 알지. 근데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성품은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세상의 선입견 아직 다 버리지 못하고 늘 신앙과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혼란스러워하는 단계가 요 단계.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보지 못해요. 보려는 마음은 늘 있는데 성경이 잘 안 읽혀져. 한 장만 넘어가도 잘 안 돼. 헌금, 봉사, 전도 하고 싶지만 분위기상 잘 안 돼. 참여는 하는 정도가 되지만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 모습과 유사해. 이게 거듭나지 못한 제자의 단계. 제자가 되려고 하는 단계죠. 그거는 구원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못 받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불안한 마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 어때요? 무능해. 엄청 무능해. 막 발 씻겨주고 가르쳐주고 막 선포해주고 해준데도 뭐래? 주님 다 쫓아갈게요. 그냥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용맹함? 용맹인가?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충성심 막 이런 거는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뭔진 몰라. 병 고쳐주면 그냥 병 고쳐주는 거예요. 네. 이런 단계. 어쩌면 우리의 단계가 불안하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하늘로 구름 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허탈감과 두려움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못한 거. 이제 막 로마군과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나머지 씨족들을 다 잡아라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래 바퀴벌레들 모이듯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떻게 했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잠갔다. 문을 잠갔다. 이 잠갔다라는 말은 뭐에 들어가요?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육신의 나약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만 동안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을 듣고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죽었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180도 바뀌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 그의 두려움과 걱정에 나약한 그 무리들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들이 문을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박차고 나가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다 해결되고 이 안에 성령의 충만이 가득 차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각 사람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단골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제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도가 와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궁금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으면 예전에 한 장도 넘어가기 힘든 게 어느덧 한 장, 두 장, 석 장이 넘어가고 봐도 궁금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더듬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여러분 이 단계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 있는 단계. 이 사람들이 100%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죽으면 교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잘 순진해서 나도 그때 몰랐어요. 근데 뭐라고 시키냐? 아멘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기서 진짜 솔직히 얘기 다 들어봐. 다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 천국 갑니까? 아멘 하십시오. 잘 몰라도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참 힘들겠어요.
왜 힘드냐? 내가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요. 설교를 요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설교가 어렵다 뭐 이런 것에 해서 제가 정말 모든 힘을 당해서 설교들을 들어요. 그러면 다 정통이 아닌 걸로 얘기하진 않아요. 맞아. 쭉 나가다가 한 줄기가 세상을 살짝 흘렀다가 딱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다 잊어버리고 요 얘기만 생각나요. 병든 사람한테 가서 오늘 병 나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뭘 했고 다 생각 안 나. 병 난다는 생각밖에 안 나. 어? 오늘 헌금 집에 가서 집문서 팔아서 바치면 너 병 나.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야. 설교자들, 성도들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단계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 속해 여러분 손 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나의 상태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안 찾아오시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했었으면 베드로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지옥 갔어요. 분명히 그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게 된 거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지금 중간 단계까지 왔었잖아. 아까 이 두 단계까지 갔었죠. 불러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런데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어부하러 가죠. 그럼 다시 어느 단계로 갔다는 거야? 1단계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1단계에서 2단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직장 가면 1단계, 교회 오면 2단계. 제가 이거요.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알았고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듣고도 제가 받았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게 제가 전도 집회하는 데 가서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보고 듣고 그 말이 저한테 레마가 탁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좀 스스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 맨날 뭐 남의 거 듣고 뺏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온다고 생각해요? 성경으로 오고 옆에 사람에게 말로 오고 환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날 내가 그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읽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 촉이 늘 하나님 때 가 있어요. 그 자가 거듭난 자예요. 죄 많이 안 짓고 이게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거는 우리 안에 정말 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뭐 절절하게 많이 썼지만 다 소용없고요. 여러분은 그거 잘 보죠. 3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랑하는 얘기를 차원 높은 그 사랑,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수제자예요. 그가 뭘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시원아 너가 정말 최고다. 네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묶으면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리라.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어디 가세요 도대체? 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어야죠. 자청령 후배껏 가셔야죠. 2단계에서 1단. 그리고 예수님 딱 할 때 예수님 바로 거예요. 너 지금 상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만 지금 네 상태는 닭 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니 3000번도 부인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물어봤으면 계속 부인했을 거예요. 왜 그러 아세요? 맨 마지막엔 뭐 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래? 저주하며 부인하더라고요.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 예수가 난 그런 저주하던 놈하고 난 몰라 라고 얘기했단 얘기예요. 성경에 점잖게 나와 있는 것뿐이지.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빨가벗고 도망간 얘기하는 담요 하나 걸치고 와서 구경하다가 벗어 던지고.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2제자보다 더 훌륭하십니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의 마지막 만찬에 있는 제자들만큼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 신앙, 이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자체를 내 스스로가 너무 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떳떳하십시오. 저 땅에서 기어다니는 버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저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의 패턴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달라요. 달라. 그들이 우리를 범접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에 죄인이 사단이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네?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긴 그냥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다른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임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오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도 육적인 자인지 아니면 거듭나 하늘에 난 자인지 아버지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갈망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간구 가운데, 회개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자백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절절한 통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기도가 비록 두려움의 기도, 아버지 나약함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성령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가치 있는 영광으로 올리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랑교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인간의 힘과 하나님을 죽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서로 발 씻기며 세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은혜대로 주셨기를 축복합니다.